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인사 한눈을 가리고 우리의 한눈에 반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열심히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좀 전에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첫 인사를 하고 첫 번째로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한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무언가 하고자 원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감사를 하였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으로, 첫째로, 가장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감사를 안 하시나 봐요. 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먼저 모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외에 다른 편지에도 감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들을 시작할 때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이 또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냥 성도들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옆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나요? 우리는 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선교 여행을 가면 여기에 이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질까 하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감사가 얼마나 클까요?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이곳에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곳,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믿음 때문이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부가연동에 부가연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이 교회학교와 교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영적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자녀를 위한 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쉬지 않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하듯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9절에서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것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자신이 로마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보다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을 알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나의 믿음과 기도의 증인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부가연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0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로마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느껴집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편지를 썼던 곳에서 굉장히 짧은 거리에 배를 타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은 로마로 가는 것이 자신의 뜻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열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열정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과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로마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했잖아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들으면 그냥 성도이면 끝인데 왜 지속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란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선물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성도들을 단단하게 만든다, 곧 견고케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안위함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위함이라는 서로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공동체 안에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비록 사도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수고하는 자였으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 그도 바울 그 자체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위로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참된 위로를 줍니다. 우리 부가현 성결교회가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는, 그래서 참된 위로를 서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빚졌다는 말은 결국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거나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래서 모두 갚도록 하게 하였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탕감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빚진 자의 심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잘못된 사상도 신념이 되면 악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며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복음은 그래서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교회까지는 초대할 수 있지만 그 영혼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의 역사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을 가르칠 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모두 온전케 되는 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화평케 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유치부와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가연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음 세대 안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